함께 보신 본문으로 부활,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죽을 뻔했었죠. 기억나실 텐데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채찍질해서 신문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 폭력을 쓰면 제일 빠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찍질로 이 사태를 빠르게 파악을 하려고 하자, 우리 사진 기억나시죠? 그 채찍에 맞으면 죽습니다. 납덩어리하고 뼈 조각으로 이 채찍을 맞으면 이 살점이고 뼈고 다 으스러집니다. 바울이 그 로마의 채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죠.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을 변호하는 그 시간인데, 오늘 바울의 변호를 보면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절은 아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뭐 한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 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또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는가? 아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의미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부활의 의미가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다른 것도 또 있을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또 유대의 문화 속에서 이 부활을 배우고 믿고 성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의 문화권에서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성경을, 구약을 몇 군데 우리가 참조해 가면서 같이 좀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재판의 이제 시작이 이렇습니다. 23장 6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에게 이제 변호할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바리새인이 여러 가지 그 믿고 있는 것 중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요? 부활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신문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지금 와 있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신문 받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물론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만 뭐 그 의도까지는 오늘 우리가 살피지는 않고, 어쨌든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이 지금 이 신문을 받는 이유, 나는 부활 때문에 신문 받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지금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부활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헷갈리시죠? 만나기 전인가 만난 후인가? 만나기 전부터 바울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이 말 안에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혼도 믿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걸 믿지 않는 그 파가 하나 또 있었죠.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같은 유대인이라도 이쪽 바리새파와 이쪽 사두개파는 소위 신앙이 좀 달랐습니다. 교리가 달랐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부활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부활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이 언제 있을 것이냐, 이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믿었는데 이 믿고 있었던 부활은 언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바울뿐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제 이 부활이 일어나냐면 딱 한마디로 종말입니다. 종말 때. 이 종말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피부로 왔는데 조금 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울이 이 종말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는데, 그 종말은 언제를 종말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막 후쿠시마 오염수가 막 쏟아지고, 또 뭐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막 쏟아지고, 온갖 이 세상의 불의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정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종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믿고 계시죠?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불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악함,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실 그 날이 올 것이다. 우리도 그걸 믿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도 그걸 믿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로마의 이 온갖 만행들, 이 로마 사람들의 온갖 이 더러운 짓들, 그리고 그들의 폭력, 그리고 그들의 신성 모독적인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는 모든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이방인 로마의 이 군합발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그런 견디기 힘든 그거보다 한 10,000배, 10만 배 이상 고통스러운 게,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억압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 바울도 어떻게 보면 로마 천부장의 그 재판석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말입니다. 종말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날, 이게 종말이에요. 그 종말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 부활에 대한 그 사상,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우리 대표적으로 한 곳만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죠. 이건 다윗의 이제 시인데요. 일종의 이게 구속적 시입니다. 예언적 시.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짧은 시를 이 노래하면서 여기에 이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월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수월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영혼이라는 말 대신에 주의 거룩한 자. 1차적으로는 다윗 자기를 표현하는 거지만 이건 예언적 시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멸망시킨다라는 말은 그 앞에 스올에 버린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스올, 멸망, 즉 죽음을 의미하는 곳인데 죽음에 버려두지 않는다. 그 다음 11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생명의 길을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에, 수월에, 사망에, 멸망에 두지 않고 내 영혼을, 주의 거룩한 자를 죽음 속에다가 가두어 두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에 보면 전부 다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생명이 나오고, 죽음과 생명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들께서도 이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십니다. 언제 인용하시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세요. 그러니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죠. 이 시편 16편은 뭐 우리에게는 뭐 그다지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냥 평소에는 신경 안 쓰던 본문인데,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 여러분 이 위대한 이 사도들은 이 시편 16편을 꼭 빼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생명, 즉 부활의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좀 길지만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내용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막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듣는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예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사망에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27절을 보시면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지금 방금 읽었던 시편 16편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느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시편 아까 보신 16편, 즉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긴 다윗의 이 예언의 시를 지금 베드로가 딱 가져다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시편 16편에 나오는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에 두지 않겠다 하신 이 다윗의 예언의 시가 누구에게 응한 것입니까? 예수께 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30절과 35절만 보죠. 이건 베드로 얘기인데 1차 전도 여행이죠. 13장이니까.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시편 16편 아까 읽으신 그 부분을 또 인용하세요. 또 다른 시편에, 이게 16편입니다.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편이 오늘 이 예수에게 그대로 응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그리고 신약 시대를 시작했던 사도들이나 전부 다 시편 16편
구약에 나오는 이 부활 사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 사상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바꾸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죽은 자들이 종말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다 갖고 있었어요. 뭐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이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을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 시점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까?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지고 난 다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입니다.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지금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지금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라고 착각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그걸 증명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전부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중이었냐면 다메섹까지 가는 중에 지금 대낮에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헛개비를 지금 보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죽었다고 생각했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까지 공문 받아다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죽었던 예수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부활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유대인들은 언제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었다고요? 종말에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눈앞에 다메섹 지금 도상에 있었지만 자기의 눈앞에 지금 누가 나타났다고요? 부활의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종말에나 나타나야 할 그 부활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눈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자기가 본 것은 전부 가짜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본 것은 헛개비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이 예수는 환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막 머리를 흔드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네, 그렇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맞다. 그렇다면 부활이 일어났구나. 부활이 시작됐구나. 부활이 시작됐다는 말은 아까 서두에 드렸던 질문으로 바꾸면 뭐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종말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나 올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그 종말이 지금 2000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 종말이구나. 종말이 시작이 됐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 중에 1번이라는 것입니다. 1번. 처음으로 부활이 시작됐다. 마치 곡식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똑같이 씨를 뿌리고 이렇게 했지만 곡식 중에 가장 먼저 패는 곡식이 있죠. 가장 먼저 패는 곡식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소제인데, 여러분 그 가장 먼저 곡식이 자랐다는 것은 그 다음 제2, 제3, 제4 쭉 마지막까지 뭐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농부들의 아주 상식적인 기대입니다. 아,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어디 좀 보자. 아, 아직 여기는 덜 여물었네. 아, 여기는 완전히 여물었구나. 그럼 여기부터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물론 그 전에 부활하셨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게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된 거예요?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첫 열매가 지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2, 제3, 제4의 부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그게 바로 바울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종말을 목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또 모든 악과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본 다음에 이 세상을 봤을 때 어떤 세상으로 보였을까요? 똑같은 세상으로 보일 수가 없죠. 여러분, 가수 윤종신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환생인가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워낙 경건하셔서 가요는 잘 안 들으실 텐데,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그게 내용은 간단해요. 한 청년이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평생 안 하던 샤워를 하루에 2번씩 하고, 막 거울 앞에서 막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옛날에 자기의 모습과 지금 자기의 모습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아마 우리 사랑을 다 해보셔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여기 몇 분 핑크빛 옷을 입고 오셨는데,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던 그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때 여러분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 그 전에 내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저는 그 지긋지긋한 공부도 아주 사랑스러워졌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 공부가 너무 힘들고 공부가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공부라고 하는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보이고, 학교가 다르게 보이고, 또 친구들이 다르게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심지어 가정 환경까지도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약을 먹고 온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내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여러분 부활을 그동안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믿고 살았던 바울이 종말에나 부활이 올 것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라본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그동안은 예수쟁이들 색출하고 도끼 눈을 뜨고 사람 죽이는데 혈안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생각을 하고 아주 열심히 사람 잡는 일에 뛰어들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종말이 시작된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안에서 드디어 시작된 세상. 이걸 참 설명하기가 참 제 설명의 능력이 부족해서 감동적으로 전달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이제 다메섹을 기준으로 다메섹 이전의 세상과 다메섹 이후의 세상은 완전 다른 세상,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고 부활이 시작되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2, 제3의 부활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자기도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언젠가 자기도 그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잡았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정말 열심히 다해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얻고자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자 달려갔는데 이제는 자신이 부활을 얻고자 달려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상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신약은 당연히 구약과 짝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종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유명한 이 이사야 52장은 종말에 일어날 상황으로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보세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을 전하고 공포하고 가져오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환상을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죠. 미리 보고 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종말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종말이란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악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때, 그때가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사야 52장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마치 전령들이 지금 공문을 받아서 각 성으로 각 마을로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어서 한 방에 소식이 쫙 전달되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파발꾼들이 전령꾼들이 그 소식을 들고 가서 쫙 펼쳐가지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마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여러분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 그것이 뭐 라디오나 또 뉴스나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잖아요. 특별히 뭐 여러분 지금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여러분 취임식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방송이 돼요. 왜요?
미국 대통령 한마디가 전 세계의 주가를 흔들고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하나 바뀐 게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TV로 미국의 대통령 취임을 들으면서 나는 이 대통령 인정하지 못해. 그리고 TV를 꺼버렸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안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안 본다고 미국 대통령이 지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싫든 좋든 간에 대통령이 시행하는 그 법들, 대통령의 시행령들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그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지금 오염수가 지금 방류가 됐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왜 반대한다는 그 입장을 왜 안 내놓느냐? 그게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막 쳐도 그걸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해도 되는데 어차피 될 거 반대라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지만 그게 대통령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2장의 7절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다스려도 여러분 이 국민들의 삶에 여러분 크고 작은 부분에 영향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도 변화 없고 너도 변화 없고 우리나라도 변화 없고 전혀 변화가 없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 아까 이사야 52장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화라는 거고 이게 복된 좋은 소식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 여러 선지자들이, 또 여러 사도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그냥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대로, 성경대로. 아까 시편 16편을 받고 이사야 52장을 받고 그 외에 또 많아요. 이사야 61장도 있고 40장도 있고 이걸 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사야서만 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비전들, 환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나와서 고난을 받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이런 내용들, 이게 이사야가 전부 다 이 신약의 복음서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구약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자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즉 음부가 그를 가두지 못하고 멸망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한마디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자를 보내셨다, 살리셨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이 부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종말, 부활에 시작되는 그 종말,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52장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물론 그전에도 통치했지만 하나님이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어떤 통치를 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부활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TV를 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혼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부활의 시대에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부담감을 가져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제일 부담이신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설득을 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어서 선뜻 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도는 누군가에게 믿어달라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한번 믿어줘. 이거 믿으면 너무 좋아.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설득을 해서 복음을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 52장에 봤지만 여러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 말을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전도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령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나 새로운 왕이 즉위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쫙 펼쳐가지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착 하고 가면 돼요. 근데 막 안 믿어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게 아니라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 왕은 좋은 왕이고 아주 착해서 여러분들 세금도 깎아줄 거고,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들어서 그들이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듣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이 없다. 듣지 않은 그들이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물론 막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막 해야 되고 또 잘해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의 전령으로서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말,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즉 이 말은 내가 이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그냥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줬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울은 선포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더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 됐다 하는 말은 동시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실까요? 교회의 일꾼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이 전령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일꾼 됐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라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됐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어지는 우리 28절도 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죠.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한 일꾼으로서의 행동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포를 하지만 믿은 자들에게는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하고, 그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제 기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나는 목사로서 목사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느냐, 나는 장로로서 장로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권사와 또 안수집사와 또 여러 가지 교사와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사들 의학용어로도 사용이 되는데, 팔이 탈골된 것을 다시 끼워 맞추다, 자 이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팔이 몸에 붙어 있긴 하지만 빠져 있어서 뇌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팔을 들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팔을 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팔은 붙어 있으나 완전한 팔이 아니지만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고 또 훈계하기도 하고 하여 온전하게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에다가 끼워주는 것, 그게 바울이 얘기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은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부활은 종말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아들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사명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도 감당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공동체는 예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싫든 좋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책임감 때문에 평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간 서겠죠. 그때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느냐, 우리가 그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잘 감당하시다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우리가 눈 뜨시는 그런 복된 부활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